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온라인 성경대학 이제는 261강 나갈 차례가 되었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야고보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 주제가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펼쳐보기, 야고보서 본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믿음. 자, 여러분 야고보서 본론에 들어가면은 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주제는 시험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오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크나큰 시험과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제 갓 출발한 연약한 교회가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고난이 바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한 이단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어려움도 초대교회 안에는 발생했습니다. 자, 어느 것 하나 쉬운 시험이 없었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대처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까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원어상에 들어가 보면 또 영어 성경으로 구분해 보더라도 시험은 크게 봤을 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믿음의 시련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오는 징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훈련의 의미, 또 연단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것, 여러분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선생님들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당장엔 힘들어 보여도 그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낸다면 잘 연단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영어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템테이션. 이것은 일종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 목적부터가 달라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미혹,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을 영어로는 템테이션, 또 헬라어로는 아파페라고 하는데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미혹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해당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미혹인 거죠. 자, 이처럼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시련은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하기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별로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조그마한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잘 단련된 사람은요,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웬만한 시험을 당해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시험을 잘 이겨내면 부족함이 없는 신자가 되는 거지요. 또한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면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험이 없기를 그 당시 우리도 그랬고 요즘 학생들도 굉장히 소원할 거예요. 아이고, 이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력 없는 무지한 사람, 그리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내준 시험 문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실력이 자라고 실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고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잘 견뎌낸 자들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아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믿음이라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 후반부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죠. 신자가 신행일치의 삶을 살려면, 자,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되려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경건의 삶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에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로마서 하면은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에 의거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바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신행일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야 할 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거 두 가지를 강조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겨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거기서 그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된 경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말씀을 갖다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참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어떤 두 가지 모습이겠습니까? 참된 경건에 대해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걸 라틴어로는요. 라틴어 하면은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 하면은 그거는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잖아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 하면 그것은 히브리 백성, 즉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런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인데요. 여러분 이 코람 데오가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인 그 유명한 칼빈 목사님, 이 칼빈의 삶의 모토였어요. 그의 삶의 모토가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살고자 애쓰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가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을 실천에 옮겨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개의 경우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는 이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도 경건의 한 단면인 건 분명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또 다른 한 단면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속의 유혹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행함이 따라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험을 이기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행함이 있는 진실된 믿음, 행함이 따라주는 산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가 있었어요. 1930년대지요. 그때 있었던 이러합니다.
불경기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취직하기가 힘들었던 한 사람이 동물 서커스단에 겨우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자, 그런데 취업한 첫날에 재주를 넘다가 아직까지는 서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고음 위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순간 죽게 될까 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때 커다란 곰이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인 줄 알고 곰한테 물려 죽게 될까 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 곰의 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곰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도 역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원숭이 탈을 썼다고 다 원숭이가 아닙니다. 곰의 탈을 썼다고 다 곰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겉모습은 원숭이요 곰이지만 실제로는 원숭이가 아니고 곰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드나들어서 겉모습으로 봤을 땐 아, 저 사람은 기독신자구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참된 신자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사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고 주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살았다는 모습은 있어요. 산 신자 같아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셨을 땐 실상은 죽은 신자,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행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죽은 신자,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분위기가 로마서와 사뭇 다릅니다. 자, 야고보서는 행위를 유독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행위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자기 믿음이 드러나면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불신자들 앞에서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목도하고 말로만 믿을 뿐 그들의 삶에서는 신자의 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무척이나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는 허탄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어요. 다만
그가 강조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산 믿음은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에 그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노라면 우리 모두는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수를 줄여가도록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의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내 실수가 나 혼자만의 손해, 나 혼자만의 피해, 나 혼자만의 실패로 그친다면 모르겠는데 말에 의한 실수는 나 혼자의 실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말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혀의 사용이 왜 중요할까요? 자, 말과 관련된 것, 우리 몸의 지체가 혀 아니겠습니까? 혀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혀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즉,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타고 가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말고 타고 가는 말. 이 말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은 말의 입에 물려진 무엇입니까? 재갈이에요. 작은 재갈이지만 이 말이 나아가는 방향을 그 재갈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올라타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도 그 배의 선장이 운전하게 되어지는 그 작은 키, 바로 키에 의해서 배에 나아갈 방향이 여러분 바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작은 지체, 작은 부분이지만 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말을 해보세요. 우리의 장래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죽겠다고 부르짖게 된다면은요, 정말 죽을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잘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서 3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혀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혀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 또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혀를 통해서 우리 말을 갖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보면은 참 믿음 없는 말을 갖다 내뱉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말한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야말로 혀의 파급력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내뱉은 짧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 6절에 그러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불씨 하나가 탁 던져지면 온 집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온 산을 다 불태워버리기도 하잖아요. 불씨는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때로는 그 파급력에 있어서 그 악한 영향이 지옥불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의 실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요? 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겐 말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기 마련이에요. 참 말 많은 사람, 말이 길어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힘들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 남의 말은 한마디도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 만나면은요 꼭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디서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막 그날은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너무 성급하게 말하다가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수가 많은 것도 문제고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로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놓으니까 나중엔 그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엔 일이 커지고 나면은 그 상황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넷째로 그들은 너무 과격한 말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숨을 고르고 조금 순화시켜서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 감정이 격동되는 대로 너무 과격한 말을 하니까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격한 말은 더욱더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와 격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큰 다툼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지요. 해서는 안 될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말들입니까? 첫째로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막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둘째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은
이웃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말을 자꾸만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은혜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성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넷째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째로 한 입으로 상반된 두 종류의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 이것은 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입으로 상반된 두 종류의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 물을 내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30초가 가슴 속에 30년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뱉은 입술 위에서의 30초, 그 짧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어져서 응어리가 되어져서 30년 동안 여러분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30초간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그 말들이 그 누군가의 가슴에 30년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응어리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야, 우리가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고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드러내는 산 믿음의 소유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